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노르웨이에 있는 어느 시골에 가면 종탑이 특이한 모양이 하나 있어요. 보통 교회 종탑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데 이 교회 종탑에는 어린 양의 조각이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는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교회가 건축할 때 시골 교회라서 재정이 넉넉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직접 나서서 일을 합니다. 건축이 거의 끝나갈 무렵 마지막으로 종탑을 세우기 위해서 교인 중 한 사람이 건물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만 실수로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두 다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떨어지는 그 시간에 종탑 밑에 한 우리의 양떼들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가 양떼 위로 떨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린 양 한 마리가 깔려서 죽었고 그는 다행히 많이 다치지 아니하고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교인은 종탑에다가 죽은 어린 양의 조각을 세워두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외쳤던 그 음성 아시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대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사함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옛 언약을 의미하는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대신 새 언약을 의미하는 성찬을 새롭게 개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성찬식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성찬의 내용과 성찬의 의미와 성찬의 기한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성찬의 내용입니다. 성찬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가지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는 떡이요 포도주입니다. 유월절에는 누룩이 없는 떡, 이른바 무교병을 먹었어요. 딱딱하고 맛도 없습니다. 포도주도 평소에 마시는 포도주에 물을 많이 타서 희석하며 마셨어요. 거룩한 예식이 술기운으로 경건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성찬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지만 그 예식은 너무너무 거룩한 거예요. 그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26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동작들이 나옵니다. 누가 떡을 가지셨나요? 누가 축복하셨습니까? 누가 떡을 떼셨습니까? 누가 제자들에게 그 떡을 주셨습니까? 누가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모든 동작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27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라고 해요. 잔을 가지신 분도 예수님이고 감사 기도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말씀하신 분도 역시 우리 예수님이셔요. 이처럼 성찬식을 제정하신 분도 우리 예수님이셔요. 또한 성찬을 집례하신 분도 우리 예수님이셔요. 따라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에 믿음의 눈을 통하여 성찬을 집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찬의 의미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성찬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성찬의 엄청난 의미를 새롭게 보여주셨어요. 떡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26절 끝부분에 보면 이것은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에서 떡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반드시 누룩이 없는 떡, 즉 무교병을 먹었어요. 그들이 왜 유월절에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었을까요? 원래 누룩은 빵에 영양을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누룩을 넣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과거의 삶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이 애굽에서 살던 삶의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다. 과거에 단절된 새로운 삶을 완전히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그들이 누룩 없는 떡을 먹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떡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셔요. 이게 바로 떡이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떡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찢기신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잔에 담긴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뿌렸어요. 또 죄를 용서받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반드시 흘려야만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를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뿌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히 어린 양이 되어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옛 언약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씻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히브리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는데 그냥 단순히 죽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다든지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수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골곤못에 박히셨습니다. 날카로운 창에 허리가 상하셨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 받는 이 잔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해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피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세기 초 이탈리아의 지오바니 파피니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글을 잘 썼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늘 마음 아파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꼼짝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백약이 모여입니다. 그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그의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건네줍니다. 그의 병에는 인육이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고기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인육을 먹으면 병이 나을지 모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의 어머니가 예리한 칼을 가지고 자신의 허벅지를 도려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요리를 해서 아들에게 먹입니다. 그 덕분인지 모르지만 아들이 많이 병에서 회복이 됩니다. 며칠 후에 파파니는 어머니에게 그 고기를 한 번 더 먹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외출한 틈을 타서 자신의 다른 쪽 허벅지를 도려냅니다. 그러다가 그만 동맥을 잘못 잘라서 피가 멈추지 않아요. 결국 그의 어머니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쓰러지게 됩니다. 얼마 후에 돌아온 아들이 그 끔찍한 장면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요. 죽어가는 어머니를 품에 안고 통곡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머니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며 숨을 거둡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내 목숨을 일시적으로 구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 몸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주셨단다. 그러나 너는 꼭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단다. 내가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한다. 꼭 예수 믿도록 하라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이 완전하게 달라져요. 그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떡과 포도주 등 신앙의 글을 통해서 자신의 남은 삶을 복음을 전하는 데 위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성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선생님 왜 우십니까? 그러자 성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단다. 그 후에도 프란시스는 종종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물어 메마른 땅처럼 심령이 메말라 있고 눈물이 메말라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찬의 기한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시면 그날까지입니다. 2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포도주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함께 마시는 날까지 결코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구약의 유월절 만찬이 끝났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후로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후의 만찬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새롭게 제정해 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우리는 하려고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유월절을 지켰어요. 하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성찬식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 성찬식을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새 것으로 먹고 마시는 날까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그런 고초를 겪으시면서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의 눈물로 감격하며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돼요. 오늘 이 성찬은 아주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 오늘 주님의 몸, 피로 살과 피를 마실 때 헛되게 맞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을 위한 그런 아름다운 성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의 내용과 의미와 성찬의 기한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떡을 뗄 때에, 잔을 들 때에,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몸과 피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해서 떡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찢기신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떡과 포도주를 드릴 아버지 안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